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올해 표현은 우리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인데 계속 인사해야죠. 이 사람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올해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네. 그 오늘 말씀은요, 뭐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문학 작품으로 본다 하면은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클라이막스, 정말 이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남달랐습니다. 오랜 기도가 쌓이니까 그의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돌파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논다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노니까 수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또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성은요 우리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로 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다니엘의 남다른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2019년도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은요 위기 때에 다니엘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니엘을 평가할 때 한 말이 뭐냐,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평가해주고 있는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의 평가에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해 줄 때 막 좋아가지고 우쭐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 들어먹을 때가 곧 바로 오거든요. 예. 또 나쁜 평가를 해줬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이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가 칭찬을 좀 잘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다 칭찬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삶을 끝내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평가는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요, 변화될 확률이 있지만 마지막 삶을 살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요 정말 냉정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평가는 죽음 앞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평가해 준 것인데 그 평가가 뭐냐? 다니엘아,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사다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죽었는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찾으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항상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세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에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인정하기를 항상 너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십니까? 원칙과 기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요 제일 부러웠던 애가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네 기준 이렇게 하면 걔가 제일 부러웠어요. 그럼 어디 안 가요? 기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쳐 모여 하면 저 끝에 있는 막 달려와야 되거든요. 양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 또 막 달려가야 돼요. 뒤에 있는 애는 피곤해요. 기준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